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 4가지의 반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가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가장 좋은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익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기대하시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문제는 가장 건강한 씨를 뿌린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동일하게 들려지어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가진 생명이 발아하지 못하고 죽은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4가지의 땅으로 비유하시면서 듣는 이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생명의 말씀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 전하십니다. 먼저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다시 살펴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좋은 땅에 건강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진다고 비유하십니다. 이는 그 씨앗이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씨앗이어도 애초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길가에 떨어진 것으로 뿌릴 때에도 이 씨앗은 발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당연히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비옥한 땅에 뿌릴 것입니다. 비옥한 땅은 씨앗이 잘 심겨지기도 하고 씨앗을 부드럽게 보호할 수 있는 촉촉한 땅입니다. 하지만 메마르고 거친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기엔 편리하고 교통수단이 지나가기엔 좋을 수 있지만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딱딱한 땅이고 씨앗을 보호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 길가에 건강한 씨가 떨어질 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사람들의 발길지에 치이거나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힌 귀로 듣는 사람과 같습니다. 당시의 정황으로 살펴볼 때 예수님을 적대하던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없고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나의 편견과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에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틈이 없이 메말라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들은 내 생각과 마음이 가득해서 타인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만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여도 애써 말한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말하지 않은 것과 같은 동일한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내 생각만 가득 찬 태도, 이러한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은 이들은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곧바로 빼앗겨 버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동일하게 전해지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 땅은 이러합니다. 5절과 6절에 해당되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바위 바로 위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냥 흙만 있는 땅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싹도 조금 납니다. 그러나 그 싹은 뿌리를 깊게 내려 끝까지 튼튼히 자랄 수 없습니다. 16절, 17절에 기록되기를 떨어진 씨앗은 흙에 의존하여 싹을 틔었으나 바로 밑에 자리 잡고 있는 단단한 바위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건조하여 곧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위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 그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기 어렵게 만드는 크고 작은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의 은혜로 가득 차서 믿음의 싹이 자라는데 그 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이로 인해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 원망의 마음까지 들게 되며 그 믿음이 흔들려 결국 어린 새싹이 마르듯 우리의 믿음도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 싹은 틔었으나 어려운 상황들로 믿음을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결국 말라버리는 마음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사실 그 밑에 커다란 바위가 자리 잡고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분명 말씀은 동일하게 들려지는데 돌밭과 같은 마음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을 살펴보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잘 들었던 어떤 이들은 사실 그 마음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설명해 주시기를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운을 막았다 라는 단어는 목을 잡다, 질식시키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새싹이 도저히 자라지 못할 여건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무성하게 자리 잡은 여러 생각들과 욕심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들이 믿음이 자랄 수 없도록 끊임없이 막아 결국 들은 말씀들을 질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씨앗이 떨어져 발아하고 물과 햇빛을 동일하게 받으며 자라나기도 했는데 가시떨기가 그 여린 풀잎을 막고 결국 마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동일하게 전해지는데 이 세 가지 땅 모두 농부가 기대했던 열매를 수확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깨끗한 비가 내려져도 따뜻한 햇빛이 비쳐도 열매를 수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농부가 기뻐할 만한 열매를 맺는 땅은 오직 좋은 땅에 심겨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다 달라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보호하고 말씀의 생명력을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크기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훌륭한 선생님께 동일한 말씀을 가르침받아도 제자가 되어 그 가르침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인 것처럼 말씀 또한 우리가 교회에 나와 동일하게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자리 잡고 이 말씀의 생명이 자라나는 문제는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땅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라 권면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길가, 돌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말라버렸고 열매 맺지 못하였습니다. 위 세 가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 비유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늘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사실 교회에 나와 말씀은 듣지만 애초에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믿지 못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던 자들과 같이 이 말씀 안에 담긴 귀한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돌밭과 같은 마음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간직해 보려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삶에서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잠깐의 기쁨으로는 말씀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조금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싹도 틔우고 그 싹이 자라나기도 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들이 많아서 후에는 그것들이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격화시킵니다. 이는 가시떨기와 같은 나의 생각들이 말씀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건강한 씨앗은 그저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결국 맺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가지의 땅 중에 유일하게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도 놀랄만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도 놀랄만한, 우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100배의 결실은 수적으로 100배의 결과가 아니라 농부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가장 풍성한 수확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기뻐하는 자녀,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인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맛보는 이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랄 것이 없는 복된 성도로 세워진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넘어서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는 알았으나 그 생명을 튀어낼 수 없는 그 삶은 예수님과의 연합함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나의 삶이 연합하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라 고백하며 이 하루 가운데에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내의 결실을 맺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께서 주시는 힘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매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과 죄들로 낙심된 마음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과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의 가시들을 매일 예수님과 함께 걷어가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어 넣어주시는 새 힘을 의지하여 말씀을 새롭게 듣는 좋은 땅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좋은 땅이 되어지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을 여러분과 제게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염려와 낙심과 또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귀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인내로 빚어지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오며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오니 그 귀한 복된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그 세워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사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세워가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기도로 이 하루를 깨우는 모든 성도의 삶을 복귀히 여겨주사 능력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